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들을 간섭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많은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항상 살피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잘난 맛에 우리가 알아서 다 합니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셨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이 참 험난한 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고난 가운데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야곱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1절 중반에 보니까 네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추억을 말씀하시는데 그리 추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참 아픈 기억입니다. 형 예수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까지 가로채고 형 예수의 얼굴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 옛날 기억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급하게 형 예수를 피해서 이 아버지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다가 이 광야에서 이 돌 하나를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에 지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언제든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이게 웬 은혜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잠을 자다가 자신이 나타나신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자신이 베고자 하는 이 돌을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치고 피곤하고 큰 위험에 처해서 도망가는 신세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 야곱은 이 베델을 절대로 잊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 두려움 가운데 놀라운 주의 평강을 누린 장소를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은혜의 추억이 있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재 야곱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기에 이 두려움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난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현재 야곱은 어쩌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이 디나가 휘조 속의 주장 이 세겜에게 이 강간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이 디나와 결혼을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의 여동생인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으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 일을 행하면 우리의 딸 디나를 세겜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듣자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 일을 받게 하였습니다. 야곱 아들들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성의 사람들이 할 일을 받은 지 3일이 지날 때쯤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을 그때에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르이가 칼을 들고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할례로 고통당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야곱의 아들들도 들어와서 그들의 아내들과 재물들을 모두 강탈해 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들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동생 이 디나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하에 저지른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야곱 자신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야곱뿐만 아니라 4명의 아내들과 12명의 자녀들이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서원하였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려움과 근심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를 간섭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베델을 다시 기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어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양떼를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또 한 번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신 그곳, 그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집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반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부모님들, 현재 야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생활하면서 얻은 4명의 아내들과 12명의 자녀들과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만의 신들을 각자가 섬겨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장소가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삼촌인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오빠이며 아브라함의 조카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왔을 때에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이 라반이 섬기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없어짐을 알고 야곱을 쫓아왔던 것이죠. 부모님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제일 되는 요소, 우상을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우상은 없습니까?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만이 우상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야곱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자신이 가졌던 그런 모든 더러운 죄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저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해도 더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창세기 31장에서 이 라반의 집을 탈출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성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남아있다가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기를 반복듯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더럽고 추잡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정결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거룩함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물두멍의 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일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는 제사를 지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영광의 자리이지만 반면에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성소와 성소의 벽을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길과 생명의 길 말입니다. 부모님들, 우리의 더러운 몸을 정결한 몸으로 세워주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세워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모든 생활 습관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그 민족을 알려면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상을 보면 그들이 어느 민족인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sak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특성을 맞게 옷을 제작해서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이 조선군인지 또는 왜군인지 명나라군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세겜적 속에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생활 풍습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닌 자신들만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생활 습관으로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모든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활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바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쉽게 넘어지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고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종들이 가져온 더러운 것들을 그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베들로 올라갈 때에 모든 대적들은 물러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결단하며 베들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나 나 자신이 아니 나의 가족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라지만은 방해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